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지난주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대해서는 사역자는 속이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 또 질그릇 같이 하찮은 육신의 몸에 보배인 복음을 가졌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국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5장은요, 첫 번째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장막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예,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성경 말하고요. 장막은 텐트죠. 가축 방목을 위해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기에 잠시 동안 임시에 거하기 위해 만든 집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임시 거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임시로 거하는 7, 80년만 임시로 거하는 곳입니다. 7, 80년이 넘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유통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80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고 성경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증기라고 비교를 되죠. 수증기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 삶이 짧다. 왜? 잠시 머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와야 될 때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 근데 우리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에 사는데 그 영혼이 고통의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이 없는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고,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죠. 지옥, hell이라고,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 한자가 지옥이 참 잘 지은 말이랍니다. 지옥이 뭐냐, 땅 속의 감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냥 땅 속의 감옥.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도 땅 속의 감옥, 지옥에서 갇혀 있을 거다. 심판 때까지 갇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크고 흰 왕자 심판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둘째 사망,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사실 잠시 거치는 곳이고, 진짜 고통의 장소는 불호수입니다.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곳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건물인 영원한 집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건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도 빨리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을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하죠. 여기 처소.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소라고 표현하는데, 이 처소는 완벽한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몸. 우리가 부활의 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사처럼 천사와 같이 돼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죠. 예수님이 준비한 집.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부활의 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몸의 완벽한 몸.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처소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는 우리는 육신에 거하잖아요. 그죠? 육신에 거하면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고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이 많아서 고통으로 신음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신의 고통, 육신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사는 동안에는 고통으로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빨리 입기를 바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소화기관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체했어요. 뭐만 먹으면 잘 체했어요. 체하고 급체를 하면 토를 많이 하잖아요. 잠잘 때. 그 잠도 못 자고 계속 토를 하고 나면 뭐 몸에 있는 모든 그게 다 비우고 났는데도 계속 토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참 고통으로 신음을 하는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천국에서 가면 너무 좋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갔다면 거기에서 받는 고통은 지금 이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일 텐데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익하구나 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이 세상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혼이 잃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고 불못에 들어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통의 신음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는 힘듭니다. 그죠? 고통의 신음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죽음으로 우리 곁에 떠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이 땅에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아픔이 신음을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잘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을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속으로 해서 천사와 같이 딱 되면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의 장소예요, 이곳에. 이곳에 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왜냐면 이 땅에서는 그게 계속 고통이 신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게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큰 특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옷을 얘기하겠습니까? 부활의 몸이겠죠.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있어야지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면 심판에 날 때 벌거벗은 채로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너 옷을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또 뭘로 표현되냐면 예복, 의복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예복 또는 의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인 하나님이시죠.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옷 입으면 되지. 옷 그거 안 입었다고 그게 지옥 갈 정도야? 근데 여기에서 이 옷은 그냥 일반 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뭔지 뭐냐면 여기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왔습니다. 7절로 8절 우리가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그녀는 여기에서 신부가 나오죠. 아내. 이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 이 아내 예수님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혼인은 예수님의 혼인이고 이 아내는 예수님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누구 얘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예, 우리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의를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의.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도들의 의? 인간이 의가 있어요? 예?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왜? 걸레니까. 더러운 걸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내가 입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의예요. 성도라는 것은, 성도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그거를 입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입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식 예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낸 율법의 의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인간 스스로가 이미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는 성도들의 의는 곧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야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않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식 예복을 입었구나.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4절 고린도후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길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몸 안에 살면서 여러 세상의 짐 때문에 삶에 지치고 고통스러워 신음하게 되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잖아요.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크리스천은 자살 등으로 벗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야 너네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자살해 라고 비꼽니다. 근데 그거는 자살은 살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에요. 크리스천이 원하는 것은 육신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생명에 삼켜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천국 간다는 구원파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사람은요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예? 누가 목매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맨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님 배신한 사람 누구예요? 가롯 유다잖아요. 가롯 유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다음에 집에 와서 자살했잖아요. 목매고.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금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고 지옥 갔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지옥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살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 사람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살이 아니죠. 왜 죽을 수 있냐? 고통받다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핍박받다가 고문받다가 죽는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왔어요. 구출받지 않고 고문받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살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다가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왜? 더 큰,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살하다,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야, 너 같은 놈은 진짜 쓸데없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염치도 없는 놈이야. 너는 떨어져 죽어. 이런 속으로 마음속에 여러분 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거를 당했습니다. 저도 막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학교도 좀 이상한 학교였고 굉장히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호수가 있었거든요. 호수에 네 몸을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야 진짜 그 신학교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려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이 존재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탄이구나. 왜냐면 사탄이 누구한테도 그런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예? 예수님한테도 그 짓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너 자살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은근슬쩍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너 죽어도 거기 떨어져 성전에 올라가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도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안 죽어. 이렇게 속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아주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로다 하였느니. 야,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 봐. 너 안 죽으면 되니까 떨어져 봐.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는 성경이 인용하는 거예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하신 분을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탄이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누가 여러분 속에서 너는 참 죄인이고 너는 참 쓸데없다. 너는 살기 참 막 그런 악한 생각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면 이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사탄이구나.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하고 이 악한 영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시험을 또 하냐면 또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 악한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뭘 합니까? 자기 몸을 막 긁잖아요. 그리고 이게 피를 내잖아요. 자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자해를 해요.
자해하면 이렇게 막 피가 나는데도 막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고. 누구예요? 있어요. 문신하는 사람들 보세요. 문신하면 그거 자해거든요. 그게 다 문신이란 게 막 피나고 막 그 엄청난 고통이랍니다. 근데 그거 막 자해하잖아요. 그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막 이렇게 문신하고 막 눈썹 문신은 그건 예외입니다. 그건 미용이에요. 미용. 그런 거 말고 눈썹 문신 말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문신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을 해서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 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석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보면요, 특히 좌파 교회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 성경은 한 구절은 인용해요. 한 구절 딱 읽고 목사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1시간 내내 그 설교만 합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만 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이비 교주들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죠? 둘 다 도랑에 빠진다, 지옥에 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은 왜 보세요? 재밌어서 보세요? 오른쪽으로 유턴하세요. 뭐 그러면 막 낄낄대고 막 너무 재밌어. 배꼽 빠진다. 야,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보세요?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왜 보는 거예요?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다. 5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다듬는다라는 것을 바로 성화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칭의 구원은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칭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칭의 구원은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죠? 그건 행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쉽죠. 우리가 더할 게 없으니까. 근데 성화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대장장이들이 쇠를 높은 온도에 달군 후 열심히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또 담급니다. 그걸 반복해서 쇠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담금질을 해가지고.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그래, 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삶이 쉬워진다, 달콤한 말로 이렇게 번영복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성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삶을 보면 힘듭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거도 없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왜 쉽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다 해결된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련이 딱 오잖아요. 그럼 시련이 오면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돌밭은 믿음 버리고 한다. 근데 진짜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알곡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딱 뜯어보면 아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명품이나 기중품 사면, 희영이가 지난번에 애플 아이패드를 딱 샀을 때 뭐가 들었어요? 안에 애플 정품이라고 다 이렇게 인증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도 들어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애플 제품 맞구나. 중국 짝퉁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짝풀 뭐라고 하나? 중국 애플을 뭐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거의 아이패드라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겉은 똑같은데 속 내용은 다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냐 없냐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 뭐 크리스찬이라면서 양심 없이 막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좌파들이 그러고 구원파 사람들 그래요. 크리스찬 말은 크리스찬이라면서 뭐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 유흥 뭐 그런 거 흥청망청 술 마시고 그런 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까요? 성령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도. 그 왜냐면 인두로 자기 양심을 지졌대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좌파들이 이쪽이 많죠. 뭐 모든 좌파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좌파를 다 이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극좌파들이 특히 위선을 잘하면서 또 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여러분 조국이라든지 조국의 내로남불은 뭐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윤미향처럼 뭐 40억을 이렇게 뒷돈 챙긴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거나 구원파 이런 사람들 봐도 비슷해요. 삶이 스타일이 그냥 위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죠.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 안에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야지 보는 걸로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천국에 지금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 말은 뭐일까요?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라는 것은 수고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구원받는다고 구원파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네도 수고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거짓 교류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칭의 구원 됐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은 성화 구원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칭의 구원 받았는데 성화 구원이 안 나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만 성화 구원이 나와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칭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진짜 칭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버립니다.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믿음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칭의 구원 받았다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좀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번영복음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진짜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번영복음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씨를 받은 사람, 가시나무 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속임수라고 말하잖아요. 왜냐면 이 돈이 막 사람을 잘 속이잖아요. 막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커보니까 사실은 돈이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우리는 예상하는데 돈이 최고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커보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돈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 너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게 다 돈이 재물이 주는 속임수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돈이 그렇게 좋은데. 부자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밭과 가시나무 밭은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믿음 생활 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고 과대 광고하고 실제 부자가 안 되니까 세상이 더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유혹을 하면 그 홀딱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세상의 종교는 꼭 이 땅의 삶만 중시합니다. 이 땅에 7, 80년만 중요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만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 이 땅 7, 80년 이후 사후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성화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는 행위 심판의 장소입니다. 행위 심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심판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정욕대로 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칭의 구원 받으면 성화 구원은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들은. 정욕대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하고 거짓 교사들하고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높입니까? 높이지 않습니까? 높이지 않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 대부분 내용을 보면 결과는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거짓 교사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외모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야. 뭐 오늘날 보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말솜씨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어필할 수 있는 뭐 감탄하게 하는 그런 것들, 뭐 능력, 그런 능력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변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을 감탄을 잘 시켜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자기들을 높이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꼭두각시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저는 전쟁 같은 거를 볼 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치고 싶어요? 저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 목숨을 바치는 게 그게 참 아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 보면 또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희생하냐 말이에요. 러시아 국민을 위해서 희생 안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정치인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면 보세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산국가들을 보면 얘네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걷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물론자, 물질만, 자기가 보이는 물질로만 보이는 거가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이 없다라고 믿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다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나 푸틴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냐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푸틴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이비 교주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푸틴처럼 독재를 할 수 있구나. 중국의 리더처럼 이렇게 독재를 할 수 있구나. 북한 독재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손을 꽉 잡으면서 말을 합니다. 너가 교회에 많이 단단히 빠졌구나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 이렇게 미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자유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신학? 자유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자유신학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처럼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좌파들이 이름은 참 잘 져요. 자유신학이 무슨 말이냐면 진보 좌파 성향의 교회들이 자유신학을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의 성경에서 권위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기존의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성경을 권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탈성경적인 거죠. 탈성경적인 거. 그걸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하고 같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항상 탈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기존에 잘 돼 있는 거를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자유신학이란 기독교 신학의 한 유파로서 성경 해석의 바탕을 이성에 두며 이성이 둔다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권위로부터 자유를 주장하고 성경 연구에서 교육학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적으로 연구한다. 말은 참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은 뭐냐면 야 성경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유신학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야 기존에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자꾸 자기네들하고 반대니까 그래서 이 좌파 교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유가 같은 종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사도들 중에서 미쳤다고 이렇게 소리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나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유대를 다스렸던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베스도 로마 총독이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가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그래서 너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 말하는 거예요. 로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한 거예요. 너가 미쳤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단단히 빠졌구나. 이 말을 오늘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의 이게 성경을 믿어지는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갈 걸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여러분 죄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죄도 안 졌는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래,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여러분이 죄인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 거야.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럼 그거 지금 공평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구원파처럼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좌파들은 말로는 거룩 이렇게 외치는데 얘네들 삶은 항상 미선이 강하고 별로 그냥 말이 정말 반대가 돼요. 말 심하게 바꾸는 사람이 있죠. 저기 청와대에 지금도 앉아있는 그분. 처음에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원전을 모든 사람을 죽이는 적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원전이 앞으로는 이 나라를 50년 이끌어나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말 바꿨잖아요. 5년 지나니까. 그래서 지금 원전이 어떻게 됐는지 상대가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탈원전 5년 외쳤던 문 원전이 주력 이미 업체는 도산했다. 다 도산했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전 부채는 146조고요. 영업 적자는 20조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전 세계 1위였던 이 원전 기술을 지금은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원전이랍니다. 이제는 다 망가뜨려 놓고 그렇게 옛날에 한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나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좌파가 집권하더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그래서 항상 좌파들은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도 그냥 항상 자기네가 부자만 되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배가 자기네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배예요. 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뒷돈만 챙기면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육신적인 돈이나 쾌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원수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려면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보면 항상 내가 원수 너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원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수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뭘로 정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내가 화해하게 한다. 그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해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20절로 21절 고린도후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의 의, 그게 예복이고 결혼식 예복이고 의복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의고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대사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사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해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권을 이번에 갱신을 했거든요. 여권 갱신할 때 미국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주한 미군 대사 그쪽으로 보냈어요. 서류를. 그래서 갱신한 걸 받았습니다. 물론 그쪽은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서 서류를 이렇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새로운 갱신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대사라는 것은 대신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대표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